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한마디만 더 합시다. 말씀을 따라 삽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설교 본문을 선택하고 본문에서 설교 제목을 잡는 것 참 중요한데요. 아브라함을 제목으로 잡아야 되는데 왜 롯을 제목으로 잡았나 하는 데 대해서 아마 여러분이 궁금할 겁니다. 조금 삐딱한 것 같긴 하지만 그런 다른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은 참 중요하다. 처음에 이제 이 본문을 정하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오늘 거의 식사하는 시간 외에는 하루 종일 앉아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참 오늘 내용이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잘 아는 바처럼 아브라함은 잘 먹고 잘 살던 갈대아 우르 거기를 떠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12장이죠. 그래서 떠나서 어디에 도착하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 조금 지내다가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족을 이끌고 여기 있다가 굶어 죽겠다. 기근이 들었으니 비가 오지 않으니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도 수량이 풍부한 이집트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게 된 그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 몇 가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저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정처 없이 와서 딱 도착을 하니까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7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걸 보면 떠나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까지 인도해서 그거 딱 도착하고 나니까 이 땅 맞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고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가 맞구나. 이 땅이로구나. 그래서 그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은 것입니다. 비가 오지 않고 물이 없으니 살기가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거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애굽으로 갈 때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께서 여기 기근이 있으니까 애굽으로 가라 이런 말씀이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제 마음대로 떠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떠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비가 오든 오지 않든 그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것 이건 뭐냐? 그건 시험이었다는 겁니다. 시험.
우리가 이 점을 알아야 한다. 근데 그 시험을 잘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보니 물은 풍부합니다. 먹고 사는데 넉넉합니다. 근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 자기 아내 사라가 미모가 출중을 해서 걱정이 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드리지 않아도 그래서 부인이지만 누이라고 하고 그렇게 지내기로 했는데, 누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절세의 미인이 여기에 또 다른 동네에서 여기 오니까 바로 왕의 신하들 그 관리들이 가서 이제 상관에게 이른 겁니다. 여기 미인이 왔습니다. 그 왕궁으로 불러들여라.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왕궁으로 들어가서 바로 왕이 보니,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 말하자면 절세의 미인이 온 거거든요. 후하게 대접해라. 그래가지고 양과 소와 음식과 노비와 이것저것을 많이 줘서 부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지금 이거 뭐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 바로 왕에게 나타난 겁니다. 왜 남의 아내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왕이 이제 정신 차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왜 너는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느냐? 당장 내 아내를 데리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미 양과 소와 노비와 이건 이미 받은 것이고 갖고 나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시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가야지.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내용이 오늘 본문 시작한 13장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세요.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는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왔다가 제단을 쌓았다가 다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단 쌓았고, 이 땅이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어. 그래서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인데 그곳으로 오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떠나라.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여기에 도착하니까 이곳이다. 그래서 거기 제단을 쌓았습니다. 기근이 맨데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해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서 큰일 날 뻔했는데 일단 은금하고 이것저것 해서 재산은 많아져 가지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와 보니 돌아오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돌아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과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그렇게 짐이 많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 세겜 여기서 제사를 지낼 때도 그렇게 재산이 많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오면서 재산이 팍 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이 늘고 롯도 재산이 많이 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첫째는 지역이 부족하다, 땅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같이 살기에 땅이 비좁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이제 재산이 많아졌다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둘째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과 롯의 가축의 목자들과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됐다.
뭐 재산이 많다 보니 양에 어디다 이름을 써놨는지 모르지만 네 양이냐 내 양이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재산 때문에 이게 돈 때문에 싸우면 이거 피곤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돈 문제, 재산 문제는 부부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척도 없고 뭐 불 켜고 싸우는 것이 그 돈이고 재산인데 이 가축들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가축 때문에 이 가축의 목자들 사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 좀 떨어져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이제 재산이 많아진 것도 문제지만 사실 문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 재산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었다 하는 점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또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거기서 살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저들은 우상을 만들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었죠. 그래서 거기를 떠나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인도했던 것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어디로 가든지 저는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조카가 있었습니다. 이 조카 롯인데 이 조카 롯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고 롯은 그를 따라 떠났으며 이랬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12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조카 롯은 누구를 따라 떠났냐? 삼촌을 따라 떠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따라 떠난 겁니다. 롯은 아브라함 삼촌이 좋아 보였고 멋있어 보였고 저희 신앙생활도 멋있어 보였고 이리저리 하는 모든 것이 좋아 보였다고 아마 생각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롯은 일단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어디를 갈 때 앞차가 운전 잘하는 사람이면 뒤차가 운전 못하면 앞차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롯은 그냥 계속 아브라함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동으로 가면 동으로 가고 서로 가면 서로 가고 어디로 가든지 가나안까지 온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이든 서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간 것이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간 겁니다. 가나안까지 갔다가 만약 롯이 신앙이 있었더라면 거기에서 확실한 신앙이 있었더라면 애굽으로 갈 때 삼촌 이거 아닌데요? 그래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러지도 왜냐면 기본 신앙이 없으니까.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 또 애굽으로 갑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요까지는 이제 그런 대로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요까지는 그래도 오리야 기리야 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 곁에 있으면서 믿음도 어느 정도 지키고 또 돈도 벌고 재산도 늘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이제 땅을 벗어나서 떨어져서 살아야 할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같이 지내가지고는 서로 싸우고 문제가 되겠구나. 이제 좀 헤어져야 되겠다. 그래서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나를 떠나라.
이제는 내가 그만큼 컸고 부자도 됐으니 이제 나를 떠나라. 종들을 데리고 재산 다 이끌고 이제 갈라서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중요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평상시 몇 푼 되지 않는 것, 이런 것 가지고 나누고 주고받고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돈이 많아지게 되거나 집을 나누게 되거나 유산을 나누게 되거나 큰 것을 나누게 되고 땅을 나누게 되고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은 저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고 저의 본심이 드러나게 되고 저의 인품이 드러나게 되고 저의 그 마음, 그 스케일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돈에 미친 사람도 있고 쪼잔한 사람도 있고 통 큰 사람도 있고 여러 그것이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누는 데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먼저 생각을 했겠죠. 내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야 되겠다. 조카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나머지를 하고, 또 조카가 이쪽을 하면 나는 이쪽을 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를 택하면 나는 좌를 택하겠다. 내가 먼저 택해라. 남는 것은 내가 가지 마. 남는 것은 내가 가지 마. 아주 통 큰 양보를 아브라함이 했습니다. 아마 왜 그렇게 했을까? 형제 사이도 아닙니다. 삼촌과 조카 사이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참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화평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가 양보하는 것이다. 그러면 조카 롯은 어떻게 했는가? 참 표현하기 어렵지만 이 조카 롯은 좀 얌체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적어도 이렇게 말하면 롯은 진심이든 가심이든 간에 삼촌이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삼촌이 그래도 우리 집의 어른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삼촌이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요렇게 나가야 맞는데 이제 뒷짐지고 이렇게 쫙 보니까 어느 땅이 좋은가? 어디가 더 비쌀까? 요즘 같으면 어디가 배나 얻을까? 차익은 어디서 많이 얻을까? 이렇게 이제 관점을 두고 보게 된 것입니다. 이쪽을 내가 택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쪽은 물이 많고 부유하고 탁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 돈 엄청 벌 것이다. 집을 구하는데도 사실 돈 벌려고 집 구하는 사람도 요즘 많죠. 사실 집은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가 이래야 되는데 요즘 이제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래서 이제 일단 서로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가? 그날 그 이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1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여러분,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게 뭡니까? 맨 처음에 도착한 땅, 하나님께서 딱 도착하자마자 야, 그동안 속에서 이 땅이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기도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곳, 그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 그 다음에도 보면 롯이 좋은 땅, 비싼 땅, 앞으로 좀 남길 만한 땅으로 이렇게 옮겨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니에요? 야, 아브라함 생략하고 너무 그렇게 섭섭할 거 없어. 이 땅이야. 애당초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고 너와 후손에게 준다고 하지 않았어. 동서남북을 바라봐. 다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롯은 자기가 선택한 땅,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였던 그 땅, 거기에서 좀 살다가 에덴 동산 같은 그 땅에서 살다가 점점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갔겠어요? 눈으로 보기에 더 좋아 보이는 땅, 비싼 땅, 이문이 남을 땅, 그런 데로 옮겨간. 점점 어디로? 동으로. 그러다가 어디까지 옮겨갔느냐? 소돔까지 옮겨가서 살았다. 근데 성경은 뭐라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나중에 가다 보니 소돔까지 간 겁니다. 그 죄인인 줄 알면서도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롯이 왜 그랬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삼촌을 따라다니다가 전혀 기본 신앙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신앙이 없으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땅이 좋겠다, 이 집이 좋겠다,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여호와의 동산 같구나, 애굽 땅과 같구나, 비가 안 와도 여기는 그냥 철철 수확이 되겠구나, 여기는 뭐 값이 오르겠구나, 이런데 그러다가 결국 그쪽으로 가다 보니 어디까지 갔어요? 소돔까지 갔다. 여기에서 무엇이 충격인가 하면, 아까 제목을 그렇게 잡았는데 롯이 선택한 것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눈에 그것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보이는 게 밤낮 자나 깨나 여호와의 동산 같은 땅, 애굽 땅과 같은 땅 하다 보니 어디까지 갔냐? 소돔 땅까지 갔다. 그게 소돔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갔는데 가보니 소돔 사람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이었더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사실 롯이 전혀 믿음이 없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창세기를 보면 몇 가지로 우리는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또 쫓아다녔던 것이고, 하지만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받는 그것이 부족하거나 연약했기 때문에 결국 몇 퍼센트 그 부족한 그것 때문에 보이는 대로
끌리는 대로, 그래서 결국 소돔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소돔까지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하는 것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거는 상상에 맡기고 결국 거기에 있다가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재산 다 빼앗기게 돼요. 부인이 죽게 됩니다. 부인이 소돔 기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만 겨우 살아남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은 롯의 최후를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은 소돔까지 가서 아마 성을 샀든지 성을 쌓았든지,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땅이 부족해서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동으로 해서 좋은 땅으로 해서 소돔까지 가서 처음에 집을 지었을 것이고, 그다음 뭘 지어요? 궁궐을 지었다, 성을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뒤집어 엎으셨다.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려서 그거를 다 복상 망하게 했다. 소돔을 심판하실 때에, 심판할 때 소돔 사람, 소돔의 모든 그 재산, 그 모든 그 환락, 롯의 그 성까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그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자, 그런데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딱 보니까 여기는 물이 많고 숲이 우거지고, 요즘 말하면 땅도 좋고 집도 좋고 나무도 좋고, 그냥 나무 갖다가 팔기만 해도 그냥 수억 원 벌겠다 하는 그런 그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쪽은 벌판인 거예요. 황량한 벌판. 또 여기는 가나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때까지 인도하신. 그래서 제가 선택해서 이렇게 갈 때, 아이고, 그래, 좋은, 눈에 보이는 거 좋은 대로 선택해서 그래 잘 가라, 요 정도만 하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쪽에 심판을 하게 될 때 막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훌륭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으면 심판을 저 유예시킬 수 없습니까? 이렇게 나눠가면서 롯도 생각하고 소돔의 주민들을 또 생각하고 계속 중보기도 합니다. 결국 롯은 유황불이 떨어지는 데서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삼촌의 중보기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때문에 살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우리가 중보기도를 많이 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를 전도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삼촌이고 조카고 뭐 다인데 전도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영접을 하고 믿고 그러면 좋지만, 혹 안 하게 된다 할지라도 계속 중보하십시오. 중보 기도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소돔에 있는 롯, 소돔까지 가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던 그 롯,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 유황불을 내려서
다 뒤집어 엎고 롯의 성까지 뒤엎으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사실 그 앞에 보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절절한 중보기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받으시고 그 중보기도를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어떻게 하든지 롯을 추방한 겁니다. 롯이 잘나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이다. 이제 오늘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중요한 이유는 첫째, 믿음의 중요성, 둘째는 선택의 중요성, 세 번째는 수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믿음의 중요성.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근데 롯은 삼촌을 따라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말씀을 따라.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죄송하지만 영어 단어에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choice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decis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choice는 이 몇 개 중에서 요거를 정하는 선택입니다. 이렇게 정하는 거. decision도 선택인데, decision은 요거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포기하는 겁니다. 버리는 선택이에요.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우를 하는 것은 초이스고 좌를 버리는 것은 디시전이라는 겁니다. 디시전. 근데 이제 이렇게 선택과 포기, 이거를 잘 생각을 해서 선택을 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신앙적으로 결정할 때 선택을 잘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게 할 것인가, 초이스와 디시전을 멋지게 깔끔하게 기막히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일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수정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때까지 정신없이 100% 믿음으로 100% 말씀을 따라 살면 좋지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수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여기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입니까? 묻지도 않고 무조건 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왔어요. 여긴가 보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기다. 이곳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아, 여기구나. 근데 거기서 시험이 기근이 왔습니다. 오메. 그래가지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잘못 간 거지요. 이때까지 잘 왔다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겁니다. 돌아가고 다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다가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기도 하고 욕심에 미혹되기도 하고 귀가 얇아갖고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쫓아가기도 하고 가다가 다리가 한번 또 진흙탕에 빠지고 뭐 어려움도 겪고 이거 아닌가 봐.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수정하면 된다는 겁니다. 수정을. 궤도를 수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그리고 살아가다가 실수하거나 잘못 가거나 또 유혹을 받게 되거나 그렇게 될 때 빨리 수정하고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마지막을 향하여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그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